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장차 멀지 않은 때에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세상을 떠났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라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은 결국 승리자의 군대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자들을 따르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불신자들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그야말로 기쁨이 가득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제접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득 차게 되고 그리하여서 때가 되면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온 인류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는 악의 멸망으로 도래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적 역사관이 현대에 들어와서 맹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요한계시를 쓰던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를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갑니다. 곧 오시겠다 말씀하시니도 어느덧 6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 불구하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곧 오리란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3대 신앙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는 네로 황제 자녀였던 박해에 이어서 더욱더 조직적이고 피를 말리는 잔인한 박해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는 멸시와 천대받는 것임을 몸소 체험했던, 그래서 패배의식에 대해서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기나긴 시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아직도 오시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세계는 예전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가 더 악해져 간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재림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런 현상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역사는 결코 악이 승리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며 믿음의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역사에 대한 일정조의 대단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절대로 신실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오늘 우리 살펴보게 될 19장의 마지막 부분은 앞에 등장했던 혼인잔치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잔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새들의 밥이 되는 죽음의 잔치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새들은 참새가 아닙니다. 종달새가 아닙니다. 비둘기도 아닙니다. 이들은 시체가 있으면 내려와서 뜯어먹는 그 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독수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새에 대한 이미지는 앞선 18장 2절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가증한 새는 악한 영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음녀 바벨론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 썩산하고 음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데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일하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이리로 함께 모이라. 그렇다면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초청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말은 위대한이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인데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위대한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잔치라는 단어는 우리 앞에 9절에서 나왔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언급할 때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위대한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구별되는 별도의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구체적인 묘사나 내용이 있어가지고 구절에서 언급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날카롭게 대조가 되겠지만 이것이 별개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잔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완벽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시적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완벽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진노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새들의 잔치와 구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의 잔치로서 각기 다른 관점으로 묘사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의 잔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저주와 죽음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새들의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정반대로 그야말로 쇠산하고 음침하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기 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동시적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한쪽에서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면서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절망과 한탄과 통곡의 소리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차려진 연회 음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태양 안에 서 있는 한 천사가 고기가 준비된 잔치로 모든 새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고기의 재료, 다시 말해서 새들의 먹이가 되는 고기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같은 표현인데 땅에 사는 모든 계층과 모든 부류의 사람을 다 일컫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대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누렸든지 간에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렸든지 간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새들이 모든 자들의 살을 뜯어먹는 것으로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진다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빌에서 날아온 수많은 까마귀들로 인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까마귀들이 언양에서 울산 나가다 보면 전봇대에 새까맣게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무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는 수많은 새들이 새까맣게 몰려와서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시체들의 고기를 뜯어먹고 다시 공중을 선회하다가 고기를 먹으려 맹렬히 달려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해서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신 분이시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공중의 새들이 먹는 시체는 어떤 사람의 시체입니까?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로 보게 되면 그 시체는 심판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와 같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와 심판 앞에서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가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맹렬하고도 준엄한 무서운 신노의 심판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와 같이 잠으시면서 모든 사람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무한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무서움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끝끝내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대적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무덤에서 장사되기는커녕 결국에는 새들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이 주는 바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주 사고에 의하면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체가 새들의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잔인하다고 착각하는 이 환상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얼마나 잔혹하고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생명의 복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신자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학식을 자랑하면서 세상에서 콧대를 내세우고 이성의 삶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이제 곧 있을 주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이나 그 이전에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날에 저들은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앞에서 참으로 비참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전부를 다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전부를 가지고 있는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상이 말하는 넘치는 돈과 높은 명예와 권력과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의 마지막은 다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수많은 사세들에 의해서 육체가 쪼이고 찢겨지면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해서 세세토록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주를 향한 이 믿음만은 꼭 반드시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재림하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 날에 처절한 패배와 심판이 아니라 승리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이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 16장 12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여섯째 대접의 재앙의 소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은 틀림없이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는 거대한 전쟁입니다. 그래 이 전쟁이 역사상 존재하는 어느 한 공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마겟돈의 그곳에서 일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 짐승은 바다의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들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신 주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리들이냐?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짐승은 요한계시 13장 1절 이하에 모사되고 있는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으로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의 경배를 하던 거짓 선자는 요한계시 13장 11절 이하에 묘사되고 있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세속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 공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선자들은 사상과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오염되고 비윤리적인 사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전부가 다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온갖 종류의 악하고 더러운 사상과 타락한 문화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 멀리 떨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치밀하고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붉은 용을 상징되는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사탄 삼두체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체를 조종하고 적그리스도는 권력과 세력을 잡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 선자는 사상과 오염된 종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사탄 삼두체제가 무시무시한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된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력권이 어린 양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군대를 만들어서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신 예수님의 군대가 그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힙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모든 사람 다 잡힌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오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12절 13장에 보게 되면 이들 향해서 말하기를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들 사탄 삼두체제는 무시무시한 세력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세력을 보이는 것도 마침내 예수님이 용사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린 양과 싸우려고 했던 적그리스도 군대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순대 상전 두 짐승이 산채로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황불이 붙는 못은 지옥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이 붙는 곳에 던져지는 모습을 한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를 비롯한 악의 세력들이 세상에서 한동안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저들은 유황불이 활활 다루고 있는 지옥으로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끔찍한 모습을 붙는 이라는 단어, 불 붙는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광경이 마치 현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짐승이 종말의 향해를 끔찍한 운명이 완전하게 확실하게 확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보게 되면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11절부터 16절에서 마지막 전쟁이라는 암시가 나옵니다. 이제 곧 전쟁이 날 것이라는 암시가 나오고 17절과 18절에서 전쟁이 날 것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누군가가 이제 이후부터는 전쟁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는 1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진행되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전쟁의 시작과 마지막 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자와 완전한 패자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들이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엄녀의 영향 아래에서 세속 권력을 다 누렸던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은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당하게 될 무서운 고통과 저주는 결코 피할 수 없도록 정해진 운명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적 역사관이며 종말입니다. 지금은 악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지금 사탄의 세력들이 권세를 잡고 설치지만 잠깐 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를 따른 모든 믿음의 성도도 승리할 것이고 악의 세력들은 철저하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이 좀 잘 되고 부류가 잘 되는 것을 아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사라지느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묵시 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새들의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수치와 불명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날,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순자들과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가장 지옥스러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절에서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는 것과 21절에서 그 나머지 우상을 숭배하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따르던 자들의 시체가 새들의 고기로 먹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처절한 형벌에 대한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지 그 결과는 동일한 것이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를 울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모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세세토록 밤낮을 쉬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본 그대로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예수님이 악의 근원과 악인의 심판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땅들이 내려앉습니다. 산들과 섬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그날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으로 임했을 때에 하나 내 얼굴을 가려다오, 바위야 내 얼굴을 가려다오라고 하면서 절규하게 될 무시무시한 그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막상 그날이 와서 심판을 당하게 될 때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으면 다행이지만 천에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판이 없고 인생이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하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원토록 끓는 고통 속에서 세세토록 고난의 길을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을 하면서 백보자 심판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그 당시에 처음 딱 만들어가지고 백보자 심판하면서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백보자 심판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교인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낮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신호장이 곳에서 장작을 피워가지고 캠프파이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재림하신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그 당시에 공수여단 출신의 총각 선생님에게 지옥을 형벌을 감당하는 그런 천사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 선생님이 마음이 좀 착해가지고 절대로 봐주면 안 된다, 잘못하면 이 프로그램은 이상하게 되니까 이를 꽉 악물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악으로 아이들을 심판해라 라고 하면서 저하고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한쪽 편에는 이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가운데 천국에는 수박과 몇몇 과일을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당시에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 다 지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좀 신앙이 약하고 좀 뭔가 좀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좀 제가 긍휼히 여겨가지고 천국으로 보내줬습니다. 이 공수여단 출신의 교사가 얼마나 혹심한 벌을 가했는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도 하면서 좀 뭔가 걱정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수련이 끝나고 난 뒤에 교회에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천국에 와 있는 학생들은 내가 별로 자격이 없는데 여기 와 있다 싶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수박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신앙으로 신앙을 좀 나태하게 있었던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였는데 제가 그냥 지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여학생이 지옥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얼마나 고대 훈련을 받았지. 온몸에 진흙이 다 먹여지고 그러면서 머리에도 진흙이 다 덮어쓰면서 울면서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인가 딱 고개를 돌려보는데 그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불도 없습니다. 그냥 수박 한 덩어리 쭉 놔뒀는데 보니까 하늘에 빛이 비치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든지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 누구나 지옥 안 간다. 나 천국에 갈 거야. 그런 다짐으로 와서는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이 학생이 신앙을 회복하고 열심히 해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서 하늘나라에 갔지만 말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부자가 되고 사시대 잘 되면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부경을 다 누렸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잠깐 후에 저 영원한 세상에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유황불모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무시하신 말을 왜 무시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완벽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식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중단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그 길이 평탄하고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힘든 교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우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찬송과 경배를 중단하거나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활에서 경배가 빠져버리면 병들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입혀주신 세마포옷을 항상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심판이 완전하게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승리가 있고 승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미혹되었던 두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완벽하게 패배를 당하고 쇠들에 의해서 시체가 쪄임을 당하는 죽음의 잔치에 내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패배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승리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하고 승리하는 저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